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이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지금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통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본래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각종 제한들을 내리면서 애굽의 여러 신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바로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대신들과 백성들이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더 이상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나 완악하여
또 완고하고 바뀌지 않는 바로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온 백성들은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애굽의 바로와 또 이스라엘의 모세와의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와 또 태양신을 비롯한 애굽의 여러 신들을 대표하는 바로와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느냐 또 태양신이 이기느냐 하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어서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리고 그 우레소리가 너무나 매섭게 소리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또 이어서 또 31절 32절 말씀에는 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또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내리는 매몰차게 내리는 그 우박과 불덩이 때문에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 싹이 돋아난 모든 채소, 모든 나무들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러한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씀할 만큼 전무후무한 엄청난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큰 굉음소리, 우레소리가 들려서 귀가 멍멍하고 귀청이 터질 지경입니다. 아울러 불덩이까지 동반해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심지어 사람들까지 우박과 불덩이와 우레소리 때문에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지금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십니까? 애국인들은 하늘에는 누트라는 여신이 있어서 또 하늘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고 적당한 바람을 불도록 해주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면서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오시리스라는 곡식의 신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어 또 풍년이 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우레소리와 또 불덩이를 하늘에서 폭풍처럼 내림으로써 애굽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어떠한 신이든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러한 신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오 진짜 살아계신 신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테니 또 들에 있는 모든 종들이나 가축, 짐승들을 집으로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들에 놔두면
애굽이란 나라가 건국된 이래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우박으로 인해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는 급히 들에 나가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0절의 말씀처럼 종들과 가축들이 집으로 돌아온 신하의 집에서는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처럼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들에 방치한 신하들의 종들과 가축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종들과 가축들을 피한 그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에는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했을 뿐인데 이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경청하는 이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속해 있던 원래 살았던 고센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축을 집으로 들여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에 놔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덩이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 과거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았을 뿐 그들은 요셉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잡다한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재앙을 내리실 수 있고 또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말씀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거두어 들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죽이는 권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능력이요 생명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구원하는 말씀이고 치료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죽이는 말씀이요 심판하는 말씀이고 또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들리는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까? 혹은 죽이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고 또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그들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며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